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로 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삶으로 체험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많았던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내 일에 바빠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일들만 챙기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속히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라고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나태하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성도들을 살피지 못하였고 이웃을 살피지 못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할 사명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알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 무척 더웠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너무도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더위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각 기관들의 수련회와 성경 학교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과 봉사의 달인 9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신앙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이 시원하고 좋은 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여전히 계획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늘 주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믿음 안에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새소식반이 개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선생님들과 또 함께할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신앙 안에 성장이 있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여 더러는 유혹에 빠져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속히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맺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좋은 계절상으로는 가을이죠. 완연한 가을인데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있습니다만 좋은 계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네요. 무더위와 또 한겨울의 맹추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계절이다.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호수라고도 하고 너무나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하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 둘 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작지만 살아있는 호수이고 사해 바다는 크지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이 들어오고 요단강을 통하여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받기만 하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살아있는 성도, 죽어있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예배 때문이요, 죽는 것도 예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성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죽어있는 그 성도는 그 신앙이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없는 곳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예배가 멈춘 성도는 바로 죽은 성도입니다. 심장인 예배가 팔딱팔딱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이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모으면 그때부터 그 성도는, 그 가정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예배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떠나면, 예배를 멈추면 죽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의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은 예배가 타락할 때 바로 생깁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장과 부흥도 바로 예배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등 가장 높은 곳에 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공항 송정리 가는 길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등 위에 빨간 지붕, 광영교회만 보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가 너무나 개발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원룸들이 높이 4층 5층으로 막아서니까 큰 길에서도 우리 교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각도를 맞춰봐야 겨우 십자가 탑이 이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 봐도 교회가 잘 보이도록,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라는 거죠. 이 복된 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던 일을 쉬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장례식 중에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잠깐 장례식 문을 닫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교회에 나와야죠. 병원 입원 중에도 나와야 됩니다. 휴가 중에도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야유에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멍에가 맞게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삐걱거리게 되고 언젠가는 다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예배 등 공예배 이외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출생 예배 신방받죠. 100일 되면 100일 예배, 또 돌예배를 드립니다. 입학 예배, 졸업 예배, 또 입대 예배, 개업 예배, 취직 감사 예배, 혼인 예배, 진급 감사 예배, 학위 취득 감사 예배, 회감 예배,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누구나 고위 예배, 또 8순, 9순, 100수까지 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죽으면 임종 예배 드립니다.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하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은 끝나는 것이겠죠. 예배도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후세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기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살다가 죽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이어지다가 예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그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 평생 계속 영원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본다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 봅시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본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만, 월권, 반역,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도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보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은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입니다. 이 시간 성도가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찬양대의 찬양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고, 설교자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보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배우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연극에 늦어서는 안 되죠. 배우인 성도도 예배에 늦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도 전에 일찍 나가지 않습니다. 성도도 축도 전에, 목사의 배웅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배우가 중간중간 졸면 연극이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졸아서도 안 됩니다.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합니다. 성도가 그날 설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기억상실증 예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감동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객으로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예배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중에 처음에는 물 마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예배의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에서 시작하여 정신적, 심리적 목마름을 거쳐 드디어 영적인 목마름, 종교 문제, 예배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통 유대인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로구나, 이 인식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발전하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그 꺼리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삶까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딱 두 가지 단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성령의 도움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 거짓 우상 선지자들은 불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기도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장작과 재물과 그 주변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는 응답이 없지만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불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참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얼마나 형식이나 잘못된 전통과 예전들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다가 그 교황의 말까지 덧붙이고 또 교회의 전통과 예식들까지 첨부하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예배를 보면 거짓된 형식된 예배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없단 말은 못하겠고요, 거의 없습니다. 다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이름 그대로 알곡성도, 알곡신자인 것 같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꾸 보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못된 형식된 예배자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별로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하고 허탈한 심령들을 다 버리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곧은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칠순을 맞아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사회자가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십시오, 칠순이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절 받는 것은 제가 집에 가서 따로 하지요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한 사람이 부흥회 때 전도되어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신앙의 꽃믿음, 첫 믿음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가정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인도하는데 아는 찬송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막상 가족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하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여러분 만세삼창을 하고 그날 예배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예배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보고 참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순수한 예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성공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찾으시느니라. 아멘. 광주시장이 국회의원이 나를 찾는다 해도 싫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찾는다고 하면 정말 감격스러울 텐데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이 시간 찾고 계신 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할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 10가지 재앙을 퍼부리면서 바로와 대결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바로가 묻습니다. 자유가 그립습니다. 고향 땅이 그립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노라, 제사하려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땅을 떠나겠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돌단 쌓아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혈혈 단신으로 떠났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형통한 꿈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옥살이 종살이를 걸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돌단 쌓아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또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 예배보다 더 앞서고 우선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사명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세울 때 예배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죄인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시간은 그저 앉았다가 가는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는 벤치워머가 아니라 죄인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죄인된 인생이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시간.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씻자 그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어떤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해진다. 이 축복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 듣다가 눈물 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내 제사 한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무엇이 변했다고요? 모든 것 다 변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제물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은 시간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묶어서 물질까지 바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또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마쳤는데도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축복의 장마비와 같은 성령의 비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에는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에는 무겁게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감사로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하여 은혜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금요일 오후 저녁이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사밧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정리하고, 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먹을 것까지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안식일에는 이동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사람도 안 만나야 되고 밥도 새로 안 해야 되고 음식까지 다 준비해서 그날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 준비일이라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 복잡하게 힘들게 지치게 바쁘게 지내면 온전한 주일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좀 쉬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활력 있게 만들고 컨디션도 좋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토요일도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놀러가고 피곤하고 지치게 운동하고 막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주일날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참석도 못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번잡하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잘 토요일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 교회로 오는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것 생각하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도착해서도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조용히 인사 정도만 하고 자세하고 긴 이야기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다 떠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워놓으면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는 적당히 목례 인사하시고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즐겁게 떠들게 시끌벅적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관객이 되지 말고 배우로서 참여하자라는 거죠. 찬송할 때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 제일로 목소리 크신 분 알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게 해야 되죠. 이것이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예배의 방관자는 절대 크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 또 소리는 안 내고 입만 조금 우물우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보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소리를 내어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그가 기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마음속으로도 기도로 같이 따라하면서 동참해야 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에도 가사가 나오니까 곡은 잘 모르더라도 가사는 속으로 따라하면서 음미하며 마음으로 동조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아멘 하면서 그대로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또 웃어주시고 또 얼굴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설교자를 쳐다봐야지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 설교자가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보다, 뭐 말 잘못해서 저분이 속이 상했나 보다, 화가 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헌금이 기쁨이 되도록, 기쁨이 없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단과 같이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라 아닙니다. 축복 기도의 준말이 축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축도는 그냥 축도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목사에게 이 귀한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대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간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엘리야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배의 삶을 산 사람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조카 롯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그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이다. 내가 드려도 좋고 드리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정한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된다,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었는데 1000번 이상의 식사를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도 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설교 제목과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말씀과 예배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주일 성수에 대해 철저해야 됩니다. 오늘 고3 수험생까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요즘에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하는데 한 달 뒤에 이제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달라고 하셔서 다행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일주일에 7일 다 달라, 다 나와서 주일처럼 예배드리라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하셔서 다행이지 10가지 다 달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과 주님의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성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자기의 예배의 의무를 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거의 90%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장기 결석자 빼고는 거의 잘 나옵니다. 워낙 잘 하고 계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미참한 우리의 가족들, 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 주일 하루가 좌우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야지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겠죠.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성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어떤 성도를 가장 무시하고 코웃음을 치겠습니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내 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가장 먼저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레위기를, 이 레위기는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그 내용이 주를 이루었죠.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자녀가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드리는 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고, 시편 121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예배드리자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뻐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자 할 때에 기뻐하며 이 예배드림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는 배우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임을 깨닫고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온몸 마음 뜻과 정성 모두 하나님의 소물을 송축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본분인 예배를 잘 드려서 인생에도 성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예배드리지 않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이끌들랑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